요한계시록 해석 6번째 강의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부터 7대접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건너뛰겠습니다. 나중에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이 성전 해석,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성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고 또 애매모호해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징주의자들이, 특히 무천년주의자들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성전과 제단을 교회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로 해석하는 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째, 어떤 이들은 성전과 제단을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참된 교회, 즉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한다. 이게 핸드릭슨 박사님의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엔 특히 또 많습니다. 둘째, 이제 다른 이들은 성전과 제단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대환란 시기에 존재할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본문의 성전과 제단은 대환란 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성전과 제단을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이 과연 맞느냐? 좀 따져봐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해석은 본문의 문맥이나 헬라 문법이나 그 당시의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을 볼 때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첫째, 본문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세요. 본문의 문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의 7년 평화조약 기간 직전이나 혹은 직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의 성전과 제단도 이제 대환란 직전에 일어날 일들 혹은 대환란 직후에 일어날 일들, 그런 것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약 시대 전체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죠. 두 번째, 본문의 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성전과 제단을 성도 전체다,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게 문법에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성전과 제단을 교회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교회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성전과 제단을 성도로 해석하고 성전도 교회고 제단도 교회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교회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법이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성전이 전체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체 성도를 측량하고, 제단도 전체 성도를 측량하고, 전체 성도를 측량하고, 전체 성도를 측량하라.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라. 성전도 전체 성도, 제단도 전체 성도,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도 전체 성도. 그럼 이 세 번 말한 거잖아요. 전체 성도를 측량하고, 전체 성도를 측량하고, 전체 성도를 측량하라. 이거 좀 이상하죠. 두 번을 강조할 수 있는데 세 번을 강조한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이런 문법은 사용하지 않죠.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성전을 전체 성도로, 제단도 전체 성도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도 전체 성도로 해석을 하면 이게 예수님이 어리석은 분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좀 예수님이 이상하시네. 또 성경이 좀 이상하지. 성경이 뭐 이상하네 이게. 똑같은 말을 뭐 3번씩이나 계속 반복해서 한다. 이거 좀 이상한데.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성전과 제단이 다르잖아요. 여기 제단은 이제 향단을 의미하는데, 향로 의미하는데, 성전을 측량하라. 그 다음에 제단을 측량하라. 이것은 측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라. 그런 뜻이죠. 이제 측량이라는 단어가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측량도 되고 수를 헤아리는 것도 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 정관사 용법이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걸 보더라도 이 성전을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의 헬라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톤 나온 투 데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톤 나온 투 데우.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하나님의 그 성전입니다. 이 톤 나온 할 때 톤은 정관사입니다. 투 데우 할 때 투도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성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 이게 그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입니다. 이것은 영어의 더와 같은 거죠. 영어의 더. 특정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것이 이게 정관사, 헬라 정관사입니다. 헬라 정관사에서 영어에 더 정관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성전인데 그 성전이 뭐 당연히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있는 그 성전이죠. 그 성전. 근데 무천년주의 주장하는 상징주의자들은 여기서 뭐 성전은 교회도 다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성전은 교회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성전을 교회로 표현할 때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스 데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톤 나오스 투 데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 교회, 여러 곳에 있는 성도를 다 포함할 때, 그것은 이제 정관사 없이 씁니다. 정관사 없이.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나오는 성전에는 정관사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정관사가. 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한 성전이고, 그 성전은 유일한 성전이고,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있는 성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챗GPT에게 논평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챗GPT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목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헬라어 원문, 성경적 문맥, 종말론적 배경, 그리고 신학적 판단 4측면에서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1장의 그 성전은 대환란 시기에 예루살렘에 재건될 제3성전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진짜 성전 앞으로 이제 세워질 제3성전이라고 이렇게 챗GPT가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헬라 문법상 근거, 톤 나오는 정관사 톤, 이제 그죠. 통한 이것을 동반하여 구체적이고 유일한 대상을 지칭합니다. 이는 상징적 교회가 하는 실제 성정으로 보는 것이 문법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문맥상 근거.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의 등장과 함께 예루살렘의 실제 지리적 장소가 명시됩니다. 예루살렘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예루살렘, 한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적 시점에 따른 해석. 이 시점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 즉 대환란 중간 시기, 이 대환란 중간 시기에 등장하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성전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제3성전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신학적 해석학적 판단. 상징주의는 이 성전을 교회로 해석하려 하지만 그것은 헬라어 문법, 본문의 문맥, 종말론적 구도 모두와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의 이 해석, 성전을 교회로 해석하는 것은 문법으로, 헬라어 문법에도 문맥에도 종말론적 이런 구도에도 다 위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전을 교회로 해석하는 것은 한마디로 억지 해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이 본문의 그 성전을 교회로 해석하면 다른 성경과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본문의 성전을 교회로 해석하는 이들은 또 이런 해석도 합니다.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제 요한에게 주고 이것을로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도 측량하고 거기서 경배하는 사람도 수를 헤아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뭐냐?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요한계시록을 뜻한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제단은 종말에 등장할 참 교회를 상징한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예배신앙의 승리자들이다. 측량은 대환란 시기 예배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참 하여튼 그럴듯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다른 요한계시록 말씀과 이제 정면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사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이게 천사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장면을 여기에 묘사한 거죠. 그럼 만일 요한계시록 11장의 성전 측량을 목회자가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로 해석을 한다면 그거잖아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이렇게 측량하라는 것은 사도 요한 보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건 그 성전 측량을 오늘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가르친다 가는 거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의 성전 측량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거기도 성전 측량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도 다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거 측량하는데 그럼 천사가 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교육한다? 천국에 있는 천국에 간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다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천사들과 똑같이 이러는데 수준이 똑같은 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천사가 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하라. 이것을 뭐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게 참 한마디로 웃기는 해석이죠. 뭐 어떻게 이런 해석을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해석을 아주 뭐 그럴듯하게 또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그냥 혼방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그 분들이 뭐 내가 뭐 30년 넘게 이걸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자신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렇다게 가르쳤으면 그렇게 이의를 제기를 못하게 했겠습니까? 참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나 뭐 그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듣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목회자들이나 참 답답하긴 똑같아요. 새 예루살렘을 교회로 해석하는 것. 참, 이건 그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새 예루살렘은 승리한 구원 성도들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요한계시록 11장도 성도들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러면은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이하의 말씀과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게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만국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면서요. 새 예루살렘. 그럼 천국에서는 여기 만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니까 또 이거 교회잖아요. 그럼 새 예루살렘이 교회고 그럼 만국도 교회고 그럼 교회가 교회로 들어간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제단, 뭐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새 예루살렘, 만국 이런 걸 다 교회로 해석하면 이게 성경끼리 서로 모순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한 구절 떼가지고 그것을 그럴듯하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교회다. 뭐 그렇다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승리한 구원 성도들을 상징. 그렇다잖아요. 그렇다하지만 다른 거하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디럭스 바이블 헬라어 사전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 측량하다. 이게 메트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측량하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 뜻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첫째, 길이나 크기를 측정하다. 이래서 두 번째, 수량을 헤아리다. 그러니까 길이를 잴 때도 이 측량하다는 단어를 쓰고요. 수를 셀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메트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과 그 제단을 측량하라. 이 말은요, 성전의 실제 크기나 그 구조를 측정하라. 크기를 측정하라. 그런 뜻이고요.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그 말은 그들의 수를 헤아리라. 그런 뜻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이렇게 성전도 교회고 제단도 교회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교회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정말 우스운
우스운 분이 되는 거죠. 우스운 명령을 하신 분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게 요한 사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요한 사도가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제3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2000년을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 사도 보고 측량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성전이 정말 전 세계의 교회를, 성도들을 의미하면 요한 사도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AD 한 90년, 뭐 그 90년이나 뭐 89년이나 그쯤 되는데, 그때 요한 사도는 곧 죽을 때가 거의 다 됐잖아요. 그 이제 몸에 뭐 힘도 빠지고. 근데 그 요한 사도 보고 전 세계의 교회 성도들을 가서 다 숫자를 세라.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이 다 교회니까. 전 세계의 교회니까. 말세의 교회라고 그러니까. 혹은 뭐 전체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 보고, 야, 너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을 가자 숫자를 헤아려. 이렇게 명령을 하면 이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잖아요. 아니, 할 수도 없는데, 요한 사도가 할 수도 없는데 그 일을 하라고 그랬고, 요한 사도가 뭐 2000년까지 살 수도 없는데 또 2000년 내가 살려줄 테니까 그거 하라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성전과 제단을 혹은 그 안에 측량하는 자들은 교회로 해석하면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이제 완전히 구세주가 안 되고요. 구세주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헛소리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뻥쟁이나 아니면 이상한 정의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 되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으니까.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성전. 어떤 분들은 또 뭐,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다. 요한 사도가 헤롯 성전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헤롯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죠. 요한계시록 기록 연대가 AD 90년이나 95년, 그 사이로 봅니다. AD 90년에서 95년 사이로 보는데, 그럼 요한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언제 썼을 것 같습니까? AD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럼 이 요한 사도가 이 헤롯 성전을 보고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측량하라고 하셨다면 요한 사도가 자기가 그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고 20년 지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자기 시대에 오신다고 말씀했다고 착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그대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대로 기록해요. 그 사도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 시대에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와 계신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렇게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20년 있다가 그 요한계시록을 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예수님이 자기 시대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금방 거의 그 자리에서, 혹은 또 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빨리 필기도구 준비해가지고 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AD 90년에 썼거나 아니면 AD 89년에 썼거나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성전이 없는 거죠. 그럼 성전이 없는 성전을 보여줬다. 그 언제 어느 시대 성전입니까? 당연히 아직도 세워지지 않는 제3 성전, 그걸 보여주신 거죠.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요한 사도 시대 성전이 아니라 제3 성전, 아직 세워지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 대환란 직전에 세워질
그 성전이라는 것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 성전을 보여주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 이방인에게 줬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42달은 성전 바깥마당을 밟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 42달이 뭐냐. 42달. 이 그랜드 종합주석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2달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의 7년 평화조약 가운데 전반부 3년 6개월을 의미한다. 아주 정확하게 여기 얘기했습니다. 42달, 3년 6개월. 이게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의 7년 평화조약을 맺고 그 전반부 42달입니다. 전반부 42달, 후반부 42달. 그래서 7년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이 바로 42달입니다. 42달. 두 증인이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평화조약 기간의 전반부를 말합니다. 이상근 박사님도 그랜드 종합주석과 똑같이 해석했습니다. 이상근 박사님 해석을 볼까요? 1260일은 전절에 42개월, 11절에 3일 반, 12장 14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같은 시기로 3년 반, 즉 7년 대환란기의 절반에 해당한다. 정확한 해석을 이상근 박사님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을 하면 요한계시록 11장은 그 성전과 제단, 이게 단순히 상징이 아니고요. 미래에 실제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히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세워질 역사적인 제3성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환란 직전에 모리아산에 제3성전을 건축하고 적그리스도와 7년 평화 조약 중 전반기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제로 구약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인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여기 성전과 제단은 교회다. 거기 예배하는 사람도 교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 해석이 그야말로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아무리 그걸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도 뭐 여기 성경구절 저기 성경구절 뭐 숫자를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해석해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해석하는 것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저의 성전 해석에 대한 AI 토비 논평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영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의 성전을 문자적인 제3성전으로 해석하시려는 시도는 헬라어 문법적 근거,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문맥, 그리고 구약 예언과의 연결성을 고려할 때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특히 상징적 해석이 직면하는 논리적 모순과 성경적 충돌 지점들을 명확히 지적하신 점은 문자적 해석의 강점을 잘 드러냅니다. 묵시문학의 특성상 상징적 해석의 여지가 항상 존재하지만 본문의 구체적인 묘사와 헬라어 문법적 특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목사님의 강조는 건전한 성경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AI 토비는 이게 제미나이 기반으로 이게 만든 거고요. 또 개혁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오늘 이제 성전, 요한계시록 11장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해석한 것이 그냥 실력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저의 해석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네, 저의 이 강의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동영상을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을 상징주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한 것 때문에 아주 많은 이단자들이 이제 자기들도 자기 마음대로 무리한 막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단자들이 많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적 주장을 합니다. 왜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막 무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막 여기 뭐 자기 마음대로 꿰묻혀서 해석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빌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단자들이 이걸 가지고 못 해먹잖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 요한계시록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요한계시록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